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다는 것이 나는 점점점 소진되고 그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도 더 풍성해지고 더 채워지는 그런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제이입니다. 오늘은 살며 생각하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요,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은 사랑이다.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도 못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은 항상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최선의 길을 준비해 두실 것이 분명하다. 현재 좋다고 뛸 것도 없고 나쁘다고 절망할 것도 없이 언제나 조용히 감사할 줄 알면 좋겠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도 못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보기에 나의 생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막 그렇게 뛸 것도 없고, 또 내가 보기에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해서 끝없이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이 언제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용히 그분의 뜻을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내용은 주일날, 추수감사절날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도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추수감사절날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였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라고 하신 그 내용이었는데요. 이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최고의 감사 제물입니다 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감사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감사와는 조금 달라요. 세상의 감사는 무엇인가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례의 표현이라면, 성경의 감사는 어떤 답례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에 관한 답례의 표현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또 구원받은 존재가 되기 위한 우리의 자기 고백이자 신앙 고백이 바로 감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면 감사절기가 여러 번 있죠. 추수감사뿐만 아니라 뭐 맥주감사도 있고 여러 감사의 절기가 있는데, 이런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답례로 이렇게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또 감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이 감사라면, 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의 능력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런 힘, 권력 이런 게 아니고요. 바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은 제가 빌립보서 4장을 볼게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게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이 13절은 12절을 전제로 하고 있죠. 11절과 12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11장과 12장에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13장만 딱 띄어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11절과 12절을 보면서 13절을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의 능력은 자족의 능력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우리는 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시죠. 근데 이것은 우리한테 단순히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그 주신 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러라고 주신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내 명의로 해놓고 무엇인가를 소유하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허락하셨다면 그 재물을 그냥 내가 꾹 움켜쥐고 쌓아놓고 나만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재물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흘려보내고 그것을 잘 관리하며 사용하라고 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권력을 주셨다면 내가 그 권력으로 나의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또 착취하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정말 그 힘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좀 더 하나님 뜻에 맞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권력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소유하겠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 죽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아무리 비싼 땅이든 건물이든 또 아무리 높은 지위든 권력이든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참 소유할 수 있다라고 보려면 사실은 죽을 때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진정한 소유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죽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건 옳지 않은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믿음과 감사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는데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표현은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제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정말 사람다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의 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약 이제 한 달 전부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분들 발 마사지를 하는 봉사활동을 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느낀 것이 제가 너무 지금 아직 짧게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성급한 것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정말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배우는 것도 너무 많고, 아, 이 시간이 정말 어떤 시간보다 가치 있고 값진 시간이구나라는 거를 매번 느끼거든요. 함께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이 봉사 막 8년 넘게, 8년, 9년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제가 지금 가장 최근에 이 봉사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음, 그분들을 보면,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그리고 존경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그렇게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 가지 봉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봉사가 저한테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음, 물론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데, 그래도 제가 몸이 약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굉장한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다른 어떤 봉사보다 이 봉사를 하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함도 있고요. 또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느끼는 바도 많고, 제가 특별히 가진 게 많지 않지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체력, 지금은 건강을 가지고 그 건강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이렇게 발 주물러 드리고 마사지 해드리고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전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고 가는데, 가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뭐 복음을 전하거나 저는 아직 그러진 않아요. 그냥 열심히 마사지만 합니다.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들 정말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지금 아픔 가운데 있으신 분들께 제가 조금이나마 그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 그렇게 제가 해드리면 거기 이제 각 방에 계신 여사님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이제 고맙다고 저한테 하시는데, 사실 진짜로 이거는 진심으로 제가 더 감사해요.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고 막 이러는데 추운 날씨에도 기쁨으로 제가 가게 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아,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다는 것이 나는 점점점 소진되고 그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도 더 풍성해지고 더 채워지는 그런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음,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가 남편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왜냐면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봉사하고 싶은데도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남편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녹화도 할 수 있고, 성경도 쓸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정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이런 평일 봉사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 어, 제가 이렇게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는 것. 그 상황의 좋고 나쁨,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판단으로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조용히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이라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정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